인간이 대단하죠. 인간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세계 역사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죠. 근데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참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피부로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참 무기력하고 또 연약함을 느끼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천안에 있었어요. 천안 호수교회라고. 천안에 건축하려고 임시로 백석대 앞에 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청년 목회를 했는데 참 많이 왔어요.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2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8,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캠퍼스에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그리고 130명이 예수 영접을 하고 기초 신앙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그런데 그 학교는 한 3만 명 이 정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목실장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그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천안 호수교회가 이 캠퍼스에서 전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분개를 하고 아니 왜 전도를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스님이 전도합니까? 누가 전도합니까? 이 수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교목실장이다 보니까 백석대 안에 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캠퍼스 밖에 있는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막 우락부락하고요. 힘이 얼마나 장사고 세고 강한지요. 뭐 그냥 아주 독해요. 뭐 진짜. 그래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채플 시간에 앞에 있는 교회 조심해라. 이단일지 모른다. 저희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정말 제가 목회를 못할 정도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 할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랬어요. 8년이 지났어요. 이번 주에 만났어요. 제가 그 교수님이 얼마나 그 파워가 막강한지. 이분이 가족여행을 갔다가 필리핀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죽기 일부 직전에 한국에 헬기 타고 들어와서 좀 치유됐는데 제 후배 목사가 백석대 교수인데 침을 놔요. 그래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백석대 앞에서 자기가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청년들 너무 많은데 제가 거기서 목회를 좀 했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 교수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랬다고. 근데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10분 있다가 올 건데 그분이 여기에 왼수는 외모 다리에서 만나네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8년 동안에 2016도였으니까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고 목회를 제가 못해서 접었어요. 그래서 다 철수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분이요 순한 양이 돼서 왔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얼마나 겸손한지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다 죽었어요. 얼마나 이분이 양이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날을 위해서 목사님 오늘 주님께서 마련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집사람도 있었어요. 딱 들었더니 그 교수가 저한테 딱 하면서 인사를 90도 딱 하면서 그때는 참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요, 인간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인물이죠. 세계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가문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놓았던 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지도는 새롭게 쓰여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종 바울도요, 자기의 삶 속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연약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무나 연약했는데, 내가 정말 보잘것이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없고 너무나 무기력했는데,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이라고 하는 뜻은 일종의 무능력함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런 연약함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사람들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이겨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너무나 내가 부족해서, 내가 보잘것없어서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고 경험을 해보셨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습니까?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죠? 성령의 만져주심,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껴요. 내가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하잘것없거나 너무나 별 볼 일 없거나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이겨냈다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 인생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의 역할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역할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곁에 오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보혜사 앞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저기 어디 광덕사의 절 이름이 아니라 헬퍼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셨던 주님이시죠.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 가게 우리를 도와주셨다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24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와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참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파요. 저도 멀쩡한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변명은 없는데 뭐 맨날 어딘가 아픈 것 같아요.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런 질병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고 약을 먹어서 낫기도 하고 수술을 받아서 낫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의사가 어떤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행하지만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약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연약이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부족을 참 많이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요, 아무리 저축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도요 나아지지 않는 삶이 있어요. 가난이 탈출되지 않아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속에 물질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나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학교를 보내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먹여주고 얼마나 뒷바라지를 많이 합니까?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게 연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낙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낙심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문제 때문에 정석적인 삶의 교두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낙심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좌절감이 오고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들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연약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연약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연약함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책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책도 많이 그가 또 찾아보았을 것이고 얼마나 똑똑한 학벌이나 가문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뭐 특별한 분이 인맥도 얼마나 많았어요. 사람들 찾아가 조언도 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정말 이 연약함, 나약함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 된다. 여기 도와준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남바노마니, 저는 원래 설교할 때 헬라어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남마노만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에서 문제가 있어. 이쪽에서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어.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또 아파요. 그건 연약이죠. 또 재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사역 때문에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연약이죠. 이쪽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 힘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와주신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내 연약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신다. 이런 헬라어의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어, 이쪽에. 내가 진짜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목사님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나의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이쪽으로 번쩍 들어서 나를 옮겨주셔서 강함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신다. 이런 은혜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무너져 있어요. 함정이고 늪이고 연약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나를 번쩍 들어서 이쪽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은 안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성령께서 나를 번쩍 들어서, 연약한 나를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시니까 내가 그 연약에서 내가 강함으로,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또 목자들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 부교육자들 얼마나 부족해요. 부족한 것이 투성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은혜조차, 믿음조차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은 우리의 영과 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이런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내 곁에서 하시는 일이 있음.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며 안타까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나는 정말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번쩍 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려면은 무슨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냥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곡에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은 시원한 물이, 깨끗한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을 내가 끌어다 쓰려면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릇에 담아오든지, 그죠? 어떤 바켓스에 담아오든지 술을 내서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그런 위대한 강한 능력이 나의 삶에 있게 하려면은 여러분, 통로가 있어요. 성령의 그런 어떤 파워, 은혜, 권세 나의 삶에 있으려면은 여러분,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때, 무너져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인생 속에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연약함을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번쩍 들어서 능력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 그 연약함을 이길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연약함을 이길 그런 능력을 반드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까지도 친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제가 부족해요, 제가 무능해요, 제가 모자라요, 저를 도와주세요 할 때 어떤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협력하여 함께 돕는 그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투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이간질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자꾸 품게 하고,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자기도 연약하지만 자기도 부족하지만 자기도 별것 아니지만은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갑시다,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감당합시다. 그런 인생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가운데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래서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옷이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머리가 마음에 안 들고 성령님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돕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죠? 인생이 힘들죠? 인생이 어렵죠? 인생이 연약하죠? 그런 연약의 자리에서 여러분 탈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 가서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함에서 나오려면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밀어주고 그 아픔에 함께 해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누군가와 등지면 안 돼요. 누군가가 대적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마음에 듭니까?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여러분이 뭐 제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취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마음에 들겠어요. 그냥 우리는 서로를 잘 몰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감당합시다. 이럴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오늘은 승리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는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의 고난을, 또 자녀들의 어떤 문제, 또 사업의 어떤 문제, 여러의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이런 환경들이 우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연약해서요, 제가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 아파서요,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의 통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연약함이 오히려 더 연약함으로 더 무너지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데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모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부터 독립하겠습니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집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먹고 살겠습니다. 혼자 살겠습니다. 글쎄, 생각은 가상한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18세 미만은 부모님이 책임져 주라, 이 말이죠. 18세까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한결이, 성결이, 은결이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집을 나갔다가 다 돌아왔어요.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말을 안 하는 거죠. 끙끙 앓다가 그제서야 끙끙 앓다가 말 안 하면 죽습니다. 성령님 24시간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손을 내밀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우리 부교육자도, 우리 목자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부르시고 도와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를 빠르게 할수록 좋습니다. 관계가 재설정되어 있을 때, 관계가 올바를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죠?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져 있다면, 등을 돌리고 있다면, 마음이 상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먼저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인간이 다 뭘 하려고 했다면 성령께서 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번쩍 들어 연약한 자리에서 강함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마다 엎드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